바랍니다. 오늘 너무 알기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명절로 씁니다. 땡스 기빙 데이 해가지고. 땡스 기빙 데이 우리나라 추석 같은 느낌인데 이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이렇게 나아가서 거기서 처음에 농작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꾸 실패를 하는데 만나게 된 토착민들, 흔히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인데 그 농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나서 드디어 풍성한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감사할 때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디언들 토착민과 만나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명절이 된 건 링컨 대통령 때 이것을 땡스 기빙 데이로 지정하게 되고 이제 시기로는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날이 감사절이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문화가 또 생겼죠. 그 주의 금요일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면 그 다음날 금요일을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모든 이 감사를 회복하셨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즐기고 그 다음날은 이제 창고 대방출인 겁니다. 재고 정리부터 감사했기 때문에 다 싸게 최대 90% 세일까지. 그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단순히 싼갑다 해서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이제 배경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비밀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로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절기의 의미, 또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고 누리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세우고 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알게 하셨냐? 단순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가운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사는 상황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게 한 여호와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여호와가 말하게 하신 걸 알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감사절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자녀된 자의 축복을 절기를 통해 지키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무엇을 맺으시냐니까 관계를 맺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관계. 단순히 출애굽하고 건져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20장 때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진 신분이자 누리게 되는 직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달되어져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전달합니다. 감사함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전달하냐면 내가 받은 상처 전달합니다. 악을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되 복을 빌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호구가 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꿈틀하지 않으면 계속 밟힐 수밖에.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방법이고. 심지어 마케팅 전략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니 안 좋은 점은 7사람한테 말한답니다. 근데 좋은 점은 3사람한테밖에 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그거죠.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심지어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남겨놓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율법도 있지만 워싱턴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딱 입구부터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Don't forget. 잊지 마라.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해라. 계속 해놓습니다. 그 간판과 팻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은 뭐냐면 유대인 학살에 관해서, 그들이 당하면서 고통받아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그들이 당했던 아픔에 대한 사진들과 기자들의 그 모습들, 그 신발들, 그러면서 뭐만 자꾸 남기냐?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을 계속 기억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당시에 너네 애굽 기억해. 애굽은 너희의 원수야.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걸 기억해. 그들이 원수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고 건지신 이가 누구이시며 그 건지신 이시가 언제까지 함께하는지를 보라.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막 중심으로 또 새 절기를 세워서 절기로 의미를 알도록 계속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고 또 남기고 전달해야 될 것이 상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영원히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근데 원어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단순히 패스오버가 아니라 세크리스파이 오브 패스오버 해가지고 희생에 의한 넘어. 희생제사. 그리고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유월했다 넘어갔다. 우리는 알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의 임방에 바른 거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무엇을? 죄악 가운데서 면제시키신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거에서 면제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면제시킨 겁니다.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지만 거기서도 면제받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비밀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넘어감의 첫 번째 의미가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장자는요, 그냥 아들 한 명, 자식 한 명이 끝이 아니라요, 모든 축복의 대를 이을 자, 그 가문의 전체 영적인 부분에 축복에 대한 모든 것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단순히 나 하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 가정을 넘어선 영원까지 이어질 후대들을 향한 구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건지십니까?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애굽에서 건진 거는 단순한 지역적인 이유가 아니라 노예 생활해왔던 그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운명에 잡힌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내가 어떤 운명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운명에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열심히. 근데 그런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싣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번이 진짜 끝이라는 겁니다. 이거 먹고 힘을 얻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먼 길을 나갈 거기 때문에 띠 띠고 그 당시 옷은 우리 지금처럼 팔다리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모짜리 천입니다. 천 커다란 걸 칭칭칭 감거든요. 그냥 그렇게 감고 다니다가 먼 길을 갈 때만 펄럭거리지 않도록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즉 이번이 마지막이고 실제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희생 제사의 의미 불에 구워 먹고 번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비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의 비밀을 여기서도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2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는 건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도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로 나온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신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입니다. 물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인도하여서 첫 열매를 거둔 날을 말하거든요. 출애굽 이후에도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조를 보면 알을 낳지만 품지 않습니다. 그 알이 물론 아주 단단합니다. 지역적 특색으로 날이 뜨겁기 때문에 품지 않아도 부화를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를 타조알같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막 갔다 와서 난 오늘 복음을 10명에게 전했다. 100명에게 전했다. 영접이 10명이 됐다. 100명이 영접했다.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겠냐. 자는 타조다 그랬었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구원하는데 왜 품지를 않냐.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타조알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감사의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첫 열매는 다 뭐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냐 하면요. 유월절을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 장자들이 다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장자들을 다 살리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맥추절을 계속 지켜나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즉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소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증거로 하나님도 그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처럼 우리가 맥추절의 비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뜻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거두어 저장한 겁니다. 거두어 저장하다. 수장절.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꾸 우리는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응답받을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입니까? 그 시간표를 자꾸 땡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초막절은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단순히 초가집 지어서 막 거기서 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걸 이유가 뭐냐니까 단순히 너네가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가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랬다 어른들은 라떼를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데를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응답을 증가하고 남기시길 소원합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죠. 장막절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단순히 드디어 골인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길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보장하심은 순간이 아니요 영원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돌아서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아멘. 항상 멈추고 싶어 할 때가 많죠. 성경에도 보면 많습니다. 엘리야도 여기까지입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를 알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축복하심의 감사. 요거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절기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풍성하네. 맥추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이게 아니. 우리 안에 남겨진 게 부활절날 계란, 맥추절날 뭐지? 이러다가 또 추수감사절날 과일 먹고 성탄절날 좀 노래하고 끝내자. 이게 남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최소한 전달하는 우리는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도 있겠지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진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언약을 가지고 세 번째는요. 남기고 전달합시다.
어릴 때를 제가 교회 이렇게 하면 뭐가 남았나 가만 생각해 보면 문구도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가야지. 일찍 일어나라. 그게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지입니다. 학교는 일찍 가면서 교회도 주일 학교니까 학교다.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엄마 손잡고 가고 개정 중앙교회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늦잠이 자고 싶고 주일날 아침에 TV 디즈니 만화를 하는데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꼭 그 시간에 예배 가야 될 시간에 TV에 만화를 했거든요. 그래 가야 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녀한테 이걸 남기지 않느나 학교를 열심히 가니까 교회도 열심히 가자. 주일 학교도 학교다. 무의식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단어들이지 않았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단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사와 인도하심의 감사 또 축복하심의 감사로 의미가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추수감사절 시간표 가운데 전 성도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6월절의 구원의 감사, 정말 맥추절의 인도의 감사, 추수감사절의 영원한 축복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를 알고 지금도 함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밝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 가운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